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1절은 결혼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한 여자가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신앙 고백서의 결혼의 정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혼란이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 현재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동성 결혼의 문제이죠. 동성 결혼. 최근에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후보에게 이 문제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동성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 결혼을 당신은 찬성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차별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상조 정확하게 그 단어로 말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동성 결혼 이게 결혼일까 하는 겁니다. 결혼일까? 도대체 결혼이 뭐냐? 결혼을 현대인들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이 단지 가정을 만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은 그 가족이에요. 자녀들은 당연히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랑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양자가 되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 아니어도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족이 돼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는 성경이 엄격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여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혼하여 가족이 될 때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부부 관계, 즉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성관계를 하는 관계, 그러므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결혼하여 가족이 되는 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즉 출산에 의해서 혹은 자녀 입장에서는 출생에 의하여 가족이 되고 또 입양에 의하여 가족이 되는데, 결혼에 의하여 가족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것을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그것을 집요하게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 즉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그 성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꽃 피우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동성 결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라, 이것은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꽃 피우는 방법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점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어떤 관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습의 문제라면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 습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없는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관습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조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신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조항, 신앙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조목조목 밝혀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성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한 항목 한 항목 조목조목 밝히기 때문이거든요.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법조문의 경우에는 제1조, 제2조 이렇게 하고 제1항, 제1조, 제1항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목조목 밝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조목조목 밝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조목조목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근본적인 자료예요. 이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밝혀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밝힐 필요가 생겼고, 그리하여 신조, 그것을 좀 더 큰 틀에서 정리하여 밝힌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행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종교의 세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종교의 세계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경전으로부터 자신들의 믿는 도리를 조목조목 밝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거나 믿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여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뀐 세상에서 지금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여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교회가 주장을 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동성 결혼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다. 이 차별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을 차별이라고 법적으로 처벌한다 이러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믿는 거는 이 속에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처벌할 수 없어요. 누구를 처벌하느냐? 믿는 도리를 설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이것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그리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도리를 가르쳤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견해에 있어서 일치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좌파 중에도 정치 성향은 좌파지만 이 문제는 성경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는 또 달라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좌파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금이야 오기야 살펴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금이야 오기야 이 사람들을 달래주면서 그 주장을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난 정치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정치적인 이해를 따지면 이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표를 계산하면 이 소수자를 정치적 표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까? 이 사람 자체는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을 비호하는 현대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자신은 소수예요. 동성애 우리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소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권으로 보는 현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현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다수,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이것이 이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인정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하게 귀중해서가 아니에요. 현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현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일종의 상징처럼 되어서 이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현대 정신이 뭡니까?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에요. 인간이 최고예요. 그래서 현대 정신이 바로 이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 이런 원리가 지금 거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휘두르는 것이 바로 현대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부분에서 심각한 도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자, 이 더 나아가서 입에 올리기도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역겨운 그런 일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짐승과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짐승과 가족을 이루는 거. 현재 반려견 문화,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입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야, 개 키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불러요? 입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양이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아이를 입양했을 때 그 아이가 양자가 되어 이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 입양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혈통에 의해서, 즉 출생에 의하여 그 집의 가족이 된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용어만큼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강아지 아기 하나를 입양했다. 아기라고 불러요. 예. 이 사람들은 강아지라고 하는 것도 그 모욕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기를 하나 입양을 했대. 그래, 아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강아지야. 가족이 된 거예요. 입양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그런 가족이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짐승과 결혼함으로 가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는,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관계. 동성 결혼하여 가족이 될 때 성관계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짐승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제된 것이 뭐냐면 수간입니다. 수간. 예. 그러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까지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까지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참 이 짐승과의 결혼 주례를 서주고, 그 다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아마 지금 국가 공인은 아니지만은 그 전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짐승과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떠나고 이제 이러는 것까지 다 해서 사진도 올리고 이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서 주장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올리면 사회적인 혐오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동성애 이슈 자체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은 수면 속에 가려놓고 있어요. 이게 떠오르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수면하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동성애 이슈 성공하고 나면 동성애도 인정했는데 이제는 모든 자연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도 한 생명이고 동등한 생명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드러나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혼의 정의와 또 그것에 대한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의 와중에 우리의 신앙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현대 정신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고리타분하다, 너무나 편견이 심하다, 교회가 너무 어떻다, 부정적인 온갖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교육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다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제3자 입장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했다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은연중에 받고 있어요. 이 현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잘못 가르쳐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아니다. 성경 어디에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하냐? 뭐 성경 어디야? 성경 말하지 마라. 이제 나는 성경 안 믿어. 성경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뭐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해석의 문제다.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현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해석법이 있는데 이 현대의 해석법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상의 이제 그 최전선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최신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 어떤 모습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러나 과거의 전통과 관습과 혹은 이성과 법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고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가장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그 근거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과 현대인의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참 밑에 원시인들이고 우리는 지금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 시대 사람이 써놓은 거를 지금 우리들이 또 중간에 1000년 전에 사람이 해석한 거를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항상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조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조에 동의해야만 이 교회 안의 사람인 거예요. 신조를 부인하면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돼요. 즉 우리 총회를 나가야 됩니다. 우리 총회는 이 신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헌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면직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제명 출교 대상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양심적이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 이 신조를 가진 교회 안에 자기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거는 양심적으로 불량한 겁니다. 신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조는 그런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돼가 아니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오늘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 이제 이 법안이 지금 제출되고 또 그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에 그 법안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인권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을 먼저 세우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은 도움을 주고 품에 안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니들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불편해하는 거죠. 니들은 괜찮아 라고 무조건 말해달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니네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일 뿐이야. 그냥 니네들의 그 존재 자체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야. 그러는 거죠. 이런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도전만 있었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그런 경우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어디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30몇 번 결혼해서 부인이 30몇 명이야. 그게 그 부족은 그렇게 하는 거래.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자손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손자들까지 모으니까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마을은 대부분 그 사람의 후손이야. 자, 뭐 이건 사실은 타락이죠. 예, 그거는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유재산. 한 사람이 과도하게 부를 독점하고 그 독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혼에 의해 이 사람들을 다 자기 가족으로 들여서 먹여 살리고 이러는 거예요. 사유재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어난 거죠. 이 사유재산과 인간의 정욕이 결합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과 인간의 정욕이 결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나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정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이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명을 두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생물학적인 정욕과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성들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이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성관계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성경도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정욕이 강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에, 그리고 이 정욕을 과도하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성욕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과도하게 정당화할 경우에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결혼 제도는 인간의 과도한 정욕을 정당화하는 이 죄악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티베트 쪽에 가게 되면은 한 여성이 여러 남자, 가령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 남자라기보다는 한 가족의 형제가 여러 명인데 한 여자가 이 여러 형제의 공동 부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에 남성이 여성의 가정에 지불해야 되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참금을 정상적으로 다 지출할 수 없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참금을 공동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다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그 먼 거리까지 위험한 그런 산악을 넘어가면서 물건을 가서 팔고 또 물건을 사갖고 와서 팔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한번 그 길을 떠나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여성은 혼자서 산을 파서 그냥 이 밭갈이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집안에 또 다른 남편이 있어서 이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현상에 따라서 결혼 제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인간의 정욕을 과도하게 정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의 경제 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제도화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결혼 제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우리 신앙 고백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1절 2번을 보면은, 즉 한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한 여자가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의 제도 지역에 따라서 그 자연 환경이나 경제 환경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합법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동성결혼의 문제와 또는 짐승과의 결혼 문제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처벌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혼제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제2절을 보면은 이 결혼의 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결혼의 목적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당한 자녀로 인류의 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결혼에 의하여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을 했는데 번성에 대한 욕심이 없죠. 우리나라 지금 부부가 결혼했는데 1명 미만의 자녀를 낳는 시대가 됐어요. 안 낳아요 지금.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여러 명을 낳아야 돼요. 번성하여. 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채우고 또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씨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그랬어요. 즉 이것은 사실 타락 이전이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결혼이 바로 이 구체적인 타락 이전에 갖고 있던 목적이지만 타락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부분입니다. 거룩한 씨로 교회의 증가를 위해요. 교회가 점점 창대하게 되는, 이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교회가 이 뜻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라고 하는 거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거는 결혼 생활의 오점, 이게 부정입니다. 즉, 이 부정을 행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하며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한계죠. 한계, 범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번을 보면은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이 반복되었는데 오타입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에 동의.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이게 동의입니다. 서약. 분명히 네 의사로 결혼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 의사로. 그래서 또 네 의사는 의사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맞냐 그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맞냐,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서약을 해야 돼요. 그 서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합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혼은 합법적이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도 결혼일 수 있는가? 가령 영혼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영혼 결혼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과 결혼을 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문성명 씨의 아들인가 누군가도 죽었는데 영혼 결혼을 시키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영혼 결혼이 뭐예요? 죽은 사람과 부부가 되도록
그래서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겁니다. 죽은 사람 결혼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동의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가령 당신 아들 우리 딸이 동시에 어디 가서 죽었는데 참 평소 사랑하던 관계인데 너무 아쉽다, 결혼시키자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끼리 결혼을 시킨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은 멈춰야 됩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 원리, 대원리는 뭐냐면 3번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나 우상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 교황주의자, 우상숭배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전도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결혼 주례를 할 때 양자가 다 믿는 사람일 때 결혼 주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 학습까지는 받아야 돼. 한쪽은 세례교인이고 한쪽은 학습까지는 받아야 결혼을 주례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전도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믿을 건데 그 공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다음에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6번 보세요. 즉 경건한 자들은 생활이 지극히 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균형 없이 멍에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생산하고 평생을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번창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데 믿음이 다르다면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의 목적에 근거하여 사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의 목적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마지막 7번을 보면 균형 없이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 이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는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얹고 그 막대기에다가 줄을 연결을 하여 쟁기를 달고 그 다음에 소가 끌고 나가면
이 쟁기를 뒤에서 잡고 밭갈이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이걸 끌어도 돼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끄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 옛날 사진, 희귀 사진 보게 되면 그런 사진도 있어요. 어떤 여성이 이 멍에를 메어, 소 멍에처럼 두껍고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멍에를 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쟁기를 뒤에서 남자가 잡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 화전민들이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소를 키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런 지형들, 이런 곳에서 사람이 멍에를 메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예수님 당대에 혹은 그 이전부터 소는 그 지역에서는 밭갈이를 할 때 소 2마리를 묶었어요. 멍에에다가 소 2마리를 묶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 2마리를 묶은 상태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한 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잡아서 엘리야를 대접하는 겁니다. 2마리예요, 2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쉽고 가벼움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거죠. 예. 2마리가 멍에를 맬 때에는 항상 하나는 경험이 많고 하나는 힘이 세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균형 없이 멍에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 한쪽은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예요. 혹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결혼했다. 그러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균형이 안 맞아요. 한쪽이 푹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널브러져서 질질질 끌려오는데 그게 끈다고 끌려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 혼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일 때 2분이 결혼을 했어요. 한 분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한 분은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을 계속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전도를 목적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믿음도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신앙의 성숙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또 신앙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